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너무나도 날씨도 맑고 하늘도 맑고 나무들은 이제 벚꽃이 좀 지고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면서 날이 따뜻해짐을 점점 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날씨, 그다음에 딱 적정한 온도, 산들산들한 바람 속에서도 바깥으로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함께 축하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를 이 시간에 잠깐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한 주가 어땠는지 제일 잘 아는 거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조금 털어놓고 주님 앞에 딱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하는 마음 가지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다음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코로나도 조금 더 심해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 청년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원이 조금 연초보다는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회원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못 나오는 회원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어느새부터는 남원에 오면은 꼭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를 꼭 드리고 자기의 학교 지역이거나 일하는 지역으로 가는 정말 그러한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의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찾아오는 저희 청년부 회원들이 약간 고향 같은 기분으로 남원에 와서 고향 같은 기분으로 동북부의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 청년부 회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저희 청년부를 찾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뜨거운 기쁨과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할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기 앞에도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것 같이 축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너무나도 기뻐 뛰면서 함께 저희가 함께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예전에도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저희 안에 더욱더 부어달라고, 저희가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약간 몸 푸는 식으로 박수 치면서 산들산들하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실 때 끝없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길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받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으로는 조금 신나면서 박수치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덤 이기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할렐루야 예수만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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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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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그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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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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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가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하영 자매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편안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오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롭게 종전되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길이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하는 입과 듣는 모든 귀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청년부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길이 전도사님 봉헌 기도 후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부활절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또 10의 1조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에 앞서 생각하면 항상 아무리 써도 부족한 돈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누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든 못 드렸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번거로워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쁜 마음으로 서로 얼굴 바라보고 눈도 마주쳐 주시고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기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고 또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성경에는 104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많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도적설 혹은 잠깐 기절했을 뿐이다, 진짜 죽었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기절설, 착각설,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실 때도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나신 다음에도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하,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냥 유령이 아니라 진짜 신비로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고난 주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고난 당해서 죽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때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이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 새벽에 깜깜할 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 아마 틀림없이 요한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달리기를 막 해서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렸다니까 놀래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웬일이에요? 무덤 문이 열렸는데 달리기를 더 빨리, 아마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달리기를 더 빨리 했던 요한이 무덤 앞에 딱 들어와 갖고 들어가질 못해요. 이스라엘 무덤이 돌로 돼 갖고 큰 아리마대 이 부자의 큰 무덤이니까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인데 돌문은 열렸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쭈춤쭈춤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랑 같이 있는데, 그때서야 다른 함께 갔던 제자도, 먼저 도착했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거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에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두 제자가 틀림없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일 텐데,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렸네. 비었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네. 분명히 확인하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한 일이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그런데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들여봤다는 거예요. 집에 가지를 못하고, 마리아는 처음에 올 때도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시신이라도 좀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향유라도 좀 발라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왔는데 제자들은 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자들은 여기 비었네, 없네, 아직 뭔지 모르고, 부활인지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언니 울면서 무덤 안을 쳐다보고 또다시 울면서 굽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한 분은 예수 시체 있었던 곳에 머리 쪽에 있고 한 분은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Woman, why are you crying? 맞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똑같이 뒤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네, 예수님도 천사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n you are looking for? 너 누구를 찾고 있냐? 왜 울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도저히 이대로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문에는 통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틀림없이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놀라고 당황하는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이 들렸다 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본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참 특이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어느 때는 아주 이상한 괴력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답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시원한 데 나간다고 예를 들면 무덤가에서 자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창피한지 모르고 막 옷을 벗고 깨를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일을 시키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귀신만 들려도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지금 몇 귀신이 들렸냐면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자세한 말은 안 나왔지만 이 여인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었겠죠. 7 귀신이 돌아가면서 괴롭혔을 테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으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저 미친? 그러니까 또 우리 꼬맹이들은 뭐라고 해요? 저 미친 여인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이쁜 말로 저 미친 여인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냉대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 들렸던 그거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떨어지기 싫은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시신이라도 내가 그거 향유 발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사실은 갖고 갈 수도 없지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제발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시신이라도 만져보길 바라고, 시신이라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제가 진짜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안아드리고 뽀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 된다, 뽀뽀하면 안 돼,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시신이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썩지 않게 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라보니, 주여, 선생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야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저런 미친 이렇게 불렀었던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나 봐요. 홀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꽉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너는 나를 여기서 꽉 붙잡아가지고 나랑 함께 살고 싶지. 나는 예수님을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다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지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지상 명령,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다 말해라, 다 말해라.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울었던 마리아가
정말 뛸 듯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그분을 보았어. 내가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올케 언니가 큰 오라버니 시신을 딱 눈앞에 보고 첫 마디 딱 나온 말이 이게 뭐야 울더라고요. 그 죽은 그분이 아니야. 그분 죽어버려가지고 그래 죽어버려가지고 향유 발라서 몰약을 넣어서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 내가 데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보았다 할 때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왕노릇을 해도 생명이 반드시 사망을 이깁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반드시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아무리 미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 교부 약 4세기 때 크리소스 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셔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핍박을 하게 되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을 포기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크리소스 톰을 아무도 없는 독방에 가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 폐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할 텐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황제가 좋아?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시킵니다. 오히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놈을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에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기리야, why are you crying? 너는 왜 우니? 저더러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시집 보낼 때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에게 결혼식 전날 한 말이, 이 아이가 울면 꼭 왜 우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야 뭔 말을 하니까 울면 왜 우냐고 물어보라고 저희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속상해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 생활 해보니까 잘 안 물어봐요. 잊어먹었지, 장모님이 부탁한 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리야, 왜 우냐? 어찌하여 우냐? 내가 돈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운다는 것은 그거가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웁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게 뭐냐, 또 무엇 때문에 우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너무나 한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 하는 짓이 뭐 다 그냥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예수님하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아니 영원히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막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냥 딱 이대로 이 삶이 끝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주 7일 중에 월화수목금토주, 그러면 주일 이렇게 7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나만 그래? 미안해. 나는 7일이 주일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내 옆에 예수님 딱 모시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셔요. 가라, 너 학교 가야지. 아, 예. 가라. 그러면 예, 가야지. 너 집에 갔다 와. 그럼 내 집에 가야죠. 집에 가면 섬겨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교 가도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가야지 되는 거야. 증인으로서. 그래서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 저도 울보지만 계속 울면서 징징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oman, why are you crying? 여자여, 왜 우느냐?
저희가 돈 때문이나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해드린 것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또 주님과 너무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나 떠나기 싫어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울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며 증인으로서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주위를 지키는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몇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인생의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한 여인만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혹시라도 무덤에라도 혹시라도 시체라도 볼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화려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이 정말로 죄인일 때 그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감격에 정말로 감사함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오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려면 자신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그 시절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허무한 그 와중에 차마 예수님의 시체라도 볼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마침내 예수님은 죽어버렸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감격을 떠날 수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는 그 부활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와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내가 본 주님, 내가 만나본 주님, 내가 겪어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남들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나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가서 전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를 보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나를 정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먼저 교회를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한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드러내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바디메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게 해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은 손을 보여주시며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육체도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그 못자국을 지우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고통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날마다 행복한 순간만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참아내고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갑시다. 삶 속에서 어떠한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전도를 놓고 이 세상 옆에 있는 친구들과 직장, 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만지며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그런 사랑 아니라 내 친구들도 알게 되어지고 내 학교와 직장, 일상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고통이 날마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산 위에 두는 빛처럼 우리가 온 마을을 비출 수 있는 빛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전달되게 될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그를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귀로 하나님을 듣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 또 학교와 직장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항상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널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기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부활절 맞이하에 이제 오랜만에 온 친구들 계신데, 네,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그 다음에 군대 겸 직장 잘 마치고 오신 형제님 한 분 계신데요, 준태 형제님. 네,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네, 끝나고 예배 후에 또 안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8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청년부 예배는 없고